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에는 중요한 절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며 7월 15일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절기들은 다 영적인 절기들입니다. 이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며 대속제일을 예비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또 대속제일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7월 15일 이 수장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농산물을 창고에 저장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이 7월 절기는 다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저장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양식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면 감사절에 육신의 양식에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감사를 해야 되고, 육신의 양식에 적은 사람들은 적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알곡으로 추수되어서 천국 창고에 저장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20년도에 102명의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을 필그림이라고도 하는데, 이 필그림은 이 땅에 항구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청교도들은 약 2달간 대서양을 횡단하여서 매사추세츠 케이프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의 이름을 그들이 떠난 영국 항구 플리머스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그 유명한 청교도 정착촌, 미 대륙에 있어서 청교도들이 세운 첫 번째 정착촌이 바로 이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와서 혹독한 겨울을 거치고 1년 후에 많은 농산물, 옥수수와 밀 등을 재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일까요? 청교도들이 1년 후에 옥수수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양식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요, 거짓인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미국의 역사는
청교도를 미국을 세운 국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교도가 미국 땅에 최초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교도보다 13년 일찍 미국 땅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07년도에 미국의 최초의 정착촌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최초로 세워진 정착촌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타운입니다. 28세의 존 스미스 대장과 144명의 사람들이 버지니아의 체사피크만에 설립한 제임스타운이 미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정착촌입니다. 이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영국 왕 제임스의 이름을 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타운의 사람들보다도 청교도는 13년이나 뒤늦게 신대륙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미국 역사는 이 청교도가 진정 미국을 건국한 아버지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제임스타운을 세운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일까요? 제임스타운의 사람들도 미국 땅에 오자마자 교회를 세웠어요. 청교도는 매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까? 제임스타운의 사람들도요,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청교도는 보스턴과 하버드 등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고 매사추세츠, 메인주,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 등 뉴 잉글랜드 주라고 하는 여러 주들을 세웠기 때문에 국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임스타운을 세운 사람들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인 버지니아 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청교도와 제임스타운을 세운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를 세웠고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미국을 세운 아버지라고 청교도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에 온 목적이 달랐어요. 이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신대륙에 왔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는 그러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신대륙에 온 것입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미국에 온 목적이 달랐어요. 청교도 공동체는 102명이 신대륙에 도착했으나 절반 이상이 첫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추위와 기근과 질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면서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동부에 엄청난 추위였다는 것입니다. 미 북동부의 겨울은 12월이 되면 엄청난 추위와 폭설이 시작돼서 이듬해 3월까지 악천후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과 죽음의 위기를 견뎌내고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보다 13년이나 먼저 온 제임스타운의 사람들도 청교도 이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일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명 중 그들의 일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인디언의 공격과 전염병과 내부의 분열과 굶주림으로 다른 사람의 양식을 빼앗으며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고 있다. 도처에 불만과 원망과 저주와 다툼만이 가득하고 일부는 도망가 버렸다. 반면에 청교도 공동체는 제임스타운과 동일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의 일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0명 중 1월과 2월에 절반 이상이 죽고 이제 남은 자들은 5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한 이들은 6, 7명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눈밭을 뛰어다니며 땔감을 모으며 양식을 구해오며 연약한 자들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모두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처럼 청교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100명 중에 절반은 죽고 나머지는 병들고 건강한 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살아남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옥수수와 밀을 심고 가축을 키워서 양식과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으로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청교도가 미국에 온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신대륙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목숨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왔을 때 불만과 다툼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육신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남의 것 빼앗아 먹고 서로 죽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고난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은 배 타고 떠날 때부터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육신의 생명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대서양을 떠날 때 5척 가운데 한 척은 이미 바다를 건널 때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다 침몰되었고 나머지 4척이 도착했지만 4척도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서 태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괜찮았어요. 이것은 청교도들이 육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얻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신대륙에서 먹을 것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교도는 1년 후에 먹을 양식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청교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정도로 잘생긴 분이에요. 이 캐나다 출신인데
이분은 목사가 아니고 의사로서 1890년도에 조선 땅에 입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주관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로서 사역하다가 1901년도에 강원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며 환자들을 돌보며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동안, 교회를 섬기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903년도에 중국 선교사 화이트를 초청해서 사경회를 열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사경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경회를 통해서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엄청난 대부흥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조선 땅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원산에서 기도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1907년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원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이 평양 대부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대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지만 평양 대부흥은 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양 대부흥은 사모했지만 웨일즈에서 있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웨일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웨일즈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삶의 모든 목적도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꿈과 야망도 십자가에서 종결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진실로 신자라면 세상의 부귀 영광을 사모하며 추구하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종결되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부귀 영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생명이 되었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 육신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었더라면 그가 육신의 생명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도 소유할 뻔했는데,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를 먹지 못해서 아담은 육신의 생명만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계시네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셨대요.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적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종결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래요. 육신의 생명, 세상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고 아들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서 받은 복을 세어보라, 세어보라,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님이 주신 복,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는 666이니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말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 찬양이 말이죠, 1800년대에 기록된 찬양이에요. 19세기에 기록된 찬양은 다 영감이 충만한 분들에 의해서 이 작사 작곡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가, 세상적인 복을 헤아려보고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복을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며 하늘의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당신 안에 우리를 다 담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하셨다고 바울이 에베소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을 끝낸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위치시킨 부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돈과 명예와 권세 등 세상의 것은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의 것들이 옮겨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복사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들 노아의 가족이 8명 아닙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무엇으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8명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인 노아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처럼 세상 사람들의 불의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홍수는 노아를 괴롭히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노아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방주만이 아니라 물로 오셔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셨대요. 홍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종결된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종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권적으로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청교도의 삶이었고 이것이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붕의 역사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종결된 것을 믿으시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죠. 장막을 치다. 예수님께서 하늘 장막을 우리 위에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장막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하늘 장막을 우리에 펼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 안에서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 14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의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의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임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임직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임직식을 했어요. 그 임직식 때 제사장들은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 엄지 손가락과 오른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랐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혈로 듣고 보혈로 섬기고 보혈로 행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하게 된 귀로서 백성들의 아픔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손으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진 발로서 내가 행하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셨어요. 우리의 귀가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의 손과 발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정결하게 된 귀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아픔을 경청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손과 발로서 섬기고 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피를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나의 의를 쌓아가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얼마나 역행하는 악한 행위가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섭섭하고 섭섭마귀가 드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어야 되는데, 내가 늘 영광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나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상과 우리의 옛사람이 다 못 박혀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때문에 성도는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펴셨으니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땅의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100배, 1000배, 10,000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